제 이름은 임은미. 제가 항상 나를 소개할 때는 선교사라고 소개를 했었어요. 한 21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 요즘은 선교사라고 안 그러고 이제 목사라고 그럽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21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하다가 이번에 이제 본 교회 파송교회 발령을 받고 잠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것은 캠, 대학 선교회라고 학교 외 대학교 안에서 기독 동아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 이제 캠 대학 선교회 거기 이제 내셔널 디렉터, 제 타이틀은 영어입니다. 내셔널 디렉터 그거 하고 있는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선교사였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 할 때는 단기 선교사들이 많이 와요. 단기 선교사라는 뜻은 뭐냐면 교회마다 이렇게 좀 아이들이 단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 이제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아니면 전도사님이 애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기 선교 온 아이들이 항상 저를 보면, 그러니까 내가 선교사니까 난 장기 선교사,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꼭 있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선교사님 어떻게 선교사님이 되셨습니까? 이게 질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선교사 이러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막 그 열정을 가지고 막 그냥 영혼에 대해서 막 전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한 다음에 막 소명 막 헌신할 때도 어디 부흥회 가가지고 쥐야 막 그렇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떻게 제가 헌신을 했느냐? 여러분 그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있는가 모르겠어요. 나는 졸아요. 아주 졸아요.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제가 졸아요. 그러니까 모든 설교를 졸아요. 붕에만 조는 것도 아니고 줄 예배만 아니고 수요일 또 예배는 또 꼬박꼬박 또 가요. 가는데 하여튼 모든 예배를 다 졸아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죠. 꾸준하니. 근데 내가 이제 그날 또 저는 재미교포입니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3학년 때 이민을 갔어요. 그래갖고 제가 경기 오고 다니다가 이민 갔는데 경기 오고 명문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야 공부를 잘했는가 보다. 제가 다닐 때 이제 뺑뺑이였기 때문에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학교 다니다가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을 갔는데요. 가갖고 이제 그 교회 언니, 그러니까는 이민 가면 항상 교회를 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롭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언니 그 목사님 딸이죠. 나는 이제 믿음이 별로 없었고 이제 목사님 딸이 나보고 이제 부흥회 가자. 따라간 거예요. 근데 미국에는 한국처럼 이렇게 서브웨이 뭐 이런 교통이 대중교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차를 안 갖고 가면 누가 같이 간 사람하고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하고 같이 갔는데 언니가 이제 나는 이제 같이 갔으니까 같이 와야죠. 막 졸았어요. 열심히 일관성을 가지고 졸은 거죠. 막 졸고 있는데 언니가 일어나더라고. 예배가 끝났구나 드디어. 아주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 언니께서 뒤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간 거예요. 나는 앞으로 따라가죠. 왜 앞으로 갈까? 조는 김에 이게 막 졸면서 따라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가 무슨 자리냐? 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하겠다는 사람 다 나오라 그런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정신이 차린 거야. 사람들이 막 쥐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주여 내가 여기 있나? 나를 보내소서. 들으니까 선교사 헌신. 그래서 이건 내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 내 자리가 아니다. 내가 선교사를 뭐 헌신을 내가 왜 하냐고. 들은 설교 말씀을 기억이 나야 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내 자리에 돌아가려고 딱 그러는데 내가 나왔을 때 내 옆에 그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눈이 저 젊은 청년, 저 젊은 나이에 벌써 헌신을 막 너무 막 그냥 그야말로 이렇게 그 기특하고 자랑스럽고 막 이런 눈. 차마 그 눈을 꺾고 다시 들어가기란. 그래서 제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가고 나도 이제 사람이 분위기였으니까 나도 무릎 꿇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헌신했어요. 근데 내가 선교사 헌신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에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이게 졸면서도 한 기도를 기억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그러는 거야. 얘들아 너희들 나 어떻게 뭐 선교사 됐냐고 물어봤지. 졸면서도 헌신한 너희들 맨정신으로 헌신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 이래서 기도의 확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설교 다니면서요 아이들이 막 졸고 이러면 막 반가워요.
쟤도 또 선교사의 그 차이, 또 제2의 나를 보는 것 같은. 그래서 절대로 밉지 않고 계속 졸아라, 졸아라. 너희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는지 모른다. 이러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근데 이게 단기 선교 따기려면 사람들이 요즘 이제 젊은이들은 스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해외 경험이잖아요. 우리 애들이 뭐 이렇게 어디 미션 선교 안 나가면 뭐 어학 연수 아닌 이상에는 별 기회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 해외 그냥 이렇게 다른 나라의 문화, 그다음에 또 그 언어 이런 것도 좀 경험해 본다,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굉장히 이제 그 장려를 하죠. 권장하면서 가라.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마음에 학생들이 주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간, 내가 알바해야 되는데 간다. 그다음에 재정, 내가 돈이 없는데 갈 수 있을까?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뭐 능력이 없다, 그런 거는 글쎄요, 그것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하여튼 이 단기 선교를 갈까 말까 이제 망설인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뭐 잘 안 간다고 나보고, 내가 선교사 출신이니까 선교사님 한번 설교를 팍 해갖고 애들한테 확 동기부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하러 갔어요. 가고 이제 애들한테 여러분 가운데 요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는가, 왜 우리가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주님 나를 단기 선교 보낼 것입니까? 이게 단기 선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막 기다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학생들한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기다리면서 아직까지 뜻이다 말을 못 받았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 안 그랬으면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굳이 가지 말라 뭐 꿈에서 나타나서 계시가 뭐 그렇게 아니면 단기 선교는요 가면 좋아요. 가면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세션에 제가 그 선교지에서 있었던 많은 간증들을 이야기할 텐데, 이번에 제가 좀 이렇게 신학적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왜 가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선교 딱 그러면 내가 마음속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전도를 하러 간다. 특별히 왜 다른 나라에 간다는 것은 다른 나라 문화, 다른 나라 언어, 다른 사람은 종족, 그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인데 선교는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한국에서 말하면 전도인 거고, 외국에 가서 말하면 선교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우리가 왜 주춤할 때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막 사랑이 없이는 이 전도가 될 것이냐? 나 하나도 그냥 신앙생활 잘하기도 힘든 마당에. 그런데 이러한 저희들이 해외까지 가서 전도를 할 것이냐? 누가 하나님이 정말 부르지 않는 이상에는 갈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쉬운데 이 선교라는 걸 생각할 때 저는 좀 패러다임 시프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옛날에 그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해서 책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예화가 나오더라고요. 길을 이제 지하철인데 어느 남자가 애들 한 3명을 데리고 탔어. 자기 아들, 딸, 뭐 자녀들이겠죠. 근데 애들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장난치고 막 옆에 있는 사람 신문 막 뭐 그냥 채워가고, 그러니까는 버릇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완전히 막 짜증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라고, 아니 애들이 이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하고 싶은데 누가 그걸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딱 어느 용기 있는 한 사람이 딱 일어나다, 여보시오, 애들이 이렇게 천방지축이면 그야말로 뭐 제재를 하든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은 속이 시원한 거. 왜 있잖아,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인데 왜 누가 대신해주면 그냥 나는 이미지 관리하고 이 사람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막 짜증난 사람들이 그야말로 짜증이야 정말 왜 저래. 그런데 딱 그 사람이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그 너무 미안한데 방금 병원에서 아내가 죽었다. 그래서 애들을 이렇게 두고 죽었는데 나도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데 하여튼 간에 미안하다. 이 순간에 이 모든 그 패신저들, 거기 있던 그 승객들이 처음에 짜증났던 마음이 다 바뀌는 거예요. 긍휼, 동정. 어머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이런 걸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확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것도 물론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내가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말 그들만을 사랑해서 나를 보내는 것인가? 아니면 나를 사랑해서 보내는 것인가?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는가? 좀 생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딱 이러면 꼭 봉사 차원에서 내가 뭐 누구를 도와주러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현지에 있는 그 뭐 제3국 그 선교지에 있는 그 누군가도 사랑하시지만, 그래서 뭐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서 나를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매일같이 만나시잖아요. 만나는데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데이트할 때 똑같은 장소 아니잖아, 그죠? 어떤 날은 우리 어디 어디 홍대 앞에서 만나자. 어떨 때는 영화관 구경 가자. 주님께서 단기 선교는 중국에서 만나자, 말레이시아에서 만나자, 아프리카 케냐에서 만나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하고 밀애를 한다고. 밀애, 하나님과 특별한 시간인데 다른 나라, 다른 종족,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내가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만나지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단기 선교를 가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부를 때 그러니까는 부른다. 누가 나를 부르는가? 누가 나를 부르는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선교를 부르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딴 분이 부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부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기 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야 되겠지만, 그 매개체가 되어주는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그래서 선교를 안 갔더라면 몰랐던 하나님의 사랑을 선교를 갔기 때문에 만나지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누가 나를 부르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면,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쭉 읽어보면 사랑에 대해서 나올 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선교를 보낼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까지, 이것도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숙을 원하십니다. 그러면 선교지라는 곳을 가서 나는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왜 그 친구들하고 싸워요, 안 싸워요? 단기 선교 가면 싸워요. 그리고 화합되기도 힘들고, 사람이 사람을 알아보려면 3가지 하라 그러더라고요. 여행 같이 다녀보고, 술을 같이 마셔보고, 화토 노름을 같이 해보고.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화토를 같이 칠 거요, 아니면 뭐 술을 같이 마시겠어? 여행을 다녀보면 이제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여행 다니면 이 얌체들이 나와요. 이제 아주 싸가지 좀 이렇게 하갖고 아주 자기만 싹 챙기고, 또 어느 사람 또 보면 아주 배려가 깊은 사람이 있어요. 여행을 다녀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조원들, 그다음에 팀원들, 그다음에 팀장, 막 관계가 그냥 삐걱삐걱 거리고, 그다음에 하여튼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고, 또 팀장은 또 내가 왜 팀장이 됐나 하고 생각도 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이 나를 참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를 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불러서, 그러면 내가 갈 때는 그 이유, 목적은 전도인 것 같지만, 전도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선교를 생각할 때, 내가 가서 꼭 누구를 도와줘야 돼, 전도해야 돼, 영혼을 구원해야 돼, 이러한 생각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빚어주실까. 그다음에 거긴 현지인들, 그런 사람들 만나고 또 팀원들하고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나는 무엇을 배워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성숙시켜 주실까, 이러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부를 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이제 누구를 부르느냐? 나를 부르는다. 그러니까는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우리를 부른다 생각하기 쉬운데요. 왜 우리를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 다이죠. 그러나 나를 부른다고 생각해야 한다. 개인적인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전 인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게 하신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이렇게 수양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중고등부 애들하고 좀 얘기 좀 해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죠.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그러나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내지는 뭐 나만을 위해서 왔겠어요? 모두를 위해서 왔지요. 여기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더라도 우리 모두를 사랑하는 거하고 나만 사랑하는 거하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모두를 구했지만 그 모두가 없다. 나만 이 땅에 있다. 그래도 오실 거냐? 오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생각 안 하고 이 전 인류로 오시겠지만 뭐 나 하나 때문에 오시겠어? 이 자기에 대한 소중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 개인적인 부름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불렀다. 우리 모두는 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다. 이러한 것도 사실이지만 모두를 부를 때 그 가운데 내가 있다. 나를 불렀다는 것이 나를.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고. 그래서요. 또 제가 그 대학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캠퍼스 안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거지. 전도하고 이런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캐머, 우리가 그 캐머라 그러는데 그 학생 하나가 이 학교에서 계속 이제 막 전도하고 싶고 막 그러는데요. 이 하나님이 자기가 전도를 많이 안 하니까 자기를 좀 덜 사랑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전도를 많이 해갖고 그야말로 실적, 이거 올라가면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해서 전도가 잘 안 되면 그래서 막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가 전도 더 해야 되는데 막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걔한테 그랬어. 야, 하나님은 너가 전도를 잘하는 거 참 중요시 여기고 또 기특하게 여기겠지만 너가 복음을 잘 증거하는 것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다. 네가 복음을 막 증거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행하는 것보다 너 하나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때 그 아이가 자유함을 입더라고요. 그래요. 나는 왜 지금까지 항상 하나님이 이 전도를 많이 하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나로 인해서 영접을 막 많이 하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잘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 복음 증거하는 거 왜 안 좋아하시겠어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그거 나중에 결국은 그건데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까지는요, 저희들이 종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다단계처럼 다단계, 너 가서 몇 명 낚아갖고 와. 너는 실적이 뭐야? 5명이야? 좋아. 면류관 올라가요. 하늘에 올라가요. 너 한 명도 없어. 너 하늘에 오면 너 개털 모자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다룬다고 생각하기가 참 쉽은 것 같고, 또 많은 또 교회에서 우리들한테 또 뭐 전도 막 그거 할 때 여러분 전도를 해야 하늘나라의 상이 뭐 몇 개고 뭐 그냥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이렇게 막 부리는 종 막 그냥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한 명 한 명을 정말 사랑하세요. 복음을 뭐 증거해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막 overwhelm, 막 넘칠 때, 야, 이 사랑은 어떻게 나만 갖고 있으랴? 나 전도해야 되겠다. 저절로 전도가 되고 싶은 거예요. 하고 싶어지고. 이것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 하나님이 불렀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제 그 전도를 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를 불러서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그럼 하는 또 목적은 또 뭐냐? 그죠? 내가 전도를 하는 이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전에 이제 나를 불렀다는 말을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가인데 불림을 받았는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 오래 참고. 근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냐 하면, 이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6절 그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는데 이제 우리에 대한 디스크립션, 묘사가 좀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이게 뭐죠? 자격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림받을 때 또 이렇게 선교 가라 그러면 나 전도 못해 이러더니 전도 못해. 나 돈 없어. 나 말재주 없어. 나 시간 없어. 이런 건 다 뭐예요? 능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재정도 안 되고 하여튼 뭐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자격이 구비 안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영어 표현에 뭐가 있냐면 God doesn't call qualify, but God qualifies the call.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격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사람을 불러놓고 난 다음에 자격을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자격이 없어요.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이리 와. 내가 불러서 네가 오면 내가 너에게 자격을 준다. 너는 qualify 안 돼도 내가 I will qualify you.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을 구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어려우니 알아서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 나를 불러요? 나 뭐도 없는데 하지 말고 하나님을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이 어려우니 알아서 내가 능력 없는 거 주님 모르시겠어요? 문벌 뭐 안 좋은 거 모르시겠냐고.
그다음에 지혜 없는 거 모르시겠어요? 돈 없는 거 다 알아요. 그래도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단기 선교 가야 된다? 가지 말아야 된다? 가야 된다. 이거는 must. 하여튼간에 가야 된다. 근데 가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이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 특별한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기 때문에 단기 선교는 가야 된다. 그런데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 자격 없다. 걱정 말라. 하나님이 자격을 구비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우리는 가서 뭐 할 것이냐? 전도를 할 것이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 이것은 복음의 통로이다. 내 삶의 목표, 누가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는 복음의 통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통로이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그죠? 건강도 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경험들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즉슨 전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강의를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도 안 조시고 선교사가 아무도 안 될 거 아닌가? 아무도 안 졸아가지고 하여튼간에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문 있으신 분? 네, 초록색 입으신. 네, 안녕하세요. 인천 부평에서 온 한유경입니다. 네. 저도 해외 선교를 가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나이가 40인데 아이고. 너무 늦은 건 아닌지, 제가 외국어도 안 되는데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나이는 40 괜찮습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그래서 나이는 상관없고요. 하지만 또 갔을 때 뭐 영어 언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언어가 잘 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일단 가서니까는 내가 갈 때 뭘 도움을 준다는 생각보다는 배우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이도 상관없고 언어 못하는 것도 가서 언어 배우면 되죠. 하면서 또 사람들은 그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 그래서 저는 나이 그런 것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로구에서 온 최희경입니다.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갈등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갈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떤 것이 갈등인지. 갈등이 생겼다. 집에 오세요. 거기 바로 있어요. 사실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이 갈등을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빚어진 사람의 관계를 한다면 내가 왜 이런 사람하고는 안 맞는 것일까? 그 이유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그냥 딱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을 떠나서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배우기 원하십니까?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소통하는 것을 배운다거나 그다음에 또 이제 conflict 이러한 이제 갈등 같은 걸 해소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스킬을 아마 이럴 때 배우게 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갈등이 생겼다고 막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그 시간이 진실로 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겸손하게 지혜를 구하면서 그 상대방하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도 아주 딱딱 필요한 질문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강의를 다 종합하자면 선교 필수냐 선택이냐 이렇게 말한다면 필수이다. 그리고 꼭 내가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신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알게 하기 위해서 전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나를 만나 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저희가 선교 가는 그 마음이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고, 그리고 누구라도 한 번쯤은 주님하고 밀에 아주 스페셜한 곳에서 데이트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생각해 보자. 그것이 저의 주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딸 아들 잃어버렸는데 보셨습니다. 네가 찾는 그 마음,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양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너 알고 있느냐?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느냐? 그냥 이야기해 줄 수 있느냐?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찾고 있는데 그게 들리느냐? 이것이 전도라는 거죠. 전도가 꼭 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믿게 됐다 안 믿게 됐다가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라.